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서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기거하다가 20년을 살고 드디어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간단하게 우리는 도망치는 삶, 도망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하였고 이제는 외삼촌 라반을 피하여서 도망하듯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라반 몰래 도망쳐 나와서 3일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의 라반이 야곱이 도망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야곱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추격합니다. 그렇게 7일을 따라오게 되었고 7일 만에 야곱이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야곱은 라반에게 도망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이 한마디의 말 속에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유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여러 위인들과는 다르게 야곱은 조금 야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되나?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싶은 그러한 모습들을 야곱이 여럿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배고픈 형을 유혹해서 장자권을 뺏어오고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약점, 늙어버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뺏어오는 그 행위들을 볼 때에 그것이 동의되어지지 않고 밉고 화가 나고 이걸 인정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별로 야곱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야곱에게도 고난이 있구나, 야곱에게도 사정이 있구나, 그리고 야곱이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것 가운데 그냥 속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응분의 어떻게 보면 속죄의 시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 가운데 방금 전에 읽은 그 본문이 저는
야곱의 험난한 여정, 그렇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던 그 행동이 20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속죄 시간이 되었구나. 그도 속이고 나서 마냥 좋지 않았고 여러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이 짠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 거두고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의 세월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속죄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속죄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20년의 시간이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 그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을 쳤죠. 하나님의 은혜로 양떼는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그 늘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 가운데 라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라반은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고 약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양떼를 맡겼는데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고 라반은 야곱을 놓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소유가 계속해서 늘어가게 되었죠. 라반의 소유가 늘어나면서 야곱의 소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소유도 조금씩 늘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야곱의 소유도 이제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이 되었습니다. 라반이 보니까 이제 그것이 배가 아픈 것이죠.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야곱이 열심히 일하여서 라반의 것도 늘었고 야곱의 것도 늘었는데 라반의 그 욕심은 자기의 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야곱의 것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그 20년 동안 야곱의 소유를, 계약 조건을 몇 번 바꿨다고요? 몇 번이요? 10번씩이나 계약을 바꿨습니다. 계약을 바꾸면서 야곱의 처우를 좋게 해줬을까요? 너 때문에 내 양떼가 많이 늘었으니까 이전엔 너에게 10% 줬는데 이젠 30% 줄게, 40% 줄게, 나랑 계속 같이 하자, 이렇게 바꾸었나요? 점점 더 야곱의 것을 빼앗는 쪽으로 바꾸었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돌아가는 것을 점점점 줄이려는 그러한 방법으로 라반은 야곱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소유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에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계약 조건을 수시로 바꾸면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견디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사장을 떠나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10번씩이나 그렇게 계약의 조건을 바꾸어가는 외삼촌 라반 곁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것을 빼앗았잖아요. 근데 라반의 아들들이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계약 조건을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게 맺게 되고 빼앗기는 것도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조금씩 모으고 모아서 야곱이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을 때에 라반의 아들들이 한다는 말이, 야곱의 귀에 들려온다는 말이, 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어. 이거 사실 다 우리 아버지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났겠죠. 외삼촌은 어른이니까 내가 참는다 쳐도 외사촌들이 저러고 다니니까 여러분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억울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저라면 혈기를 참지 못하고 다 관두고 뛰쳐나갔을 것 같습니다. 아이, 관둬, 못해, 억울해, 나 나갈래 하고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야곱이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이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 같지 않은데 야곱이 참았습니다. 어디까지 참냐면 31장 2절의 말씀이 이를 때에도 참습니다. 3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라반의 얼굴 가운데 야곱을 볼 때에 적대감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있지만 라반은 굉장히 야근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오랫동안 부리면 부릴수록 자기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20년 동안 잘 야곱을 이용하면서 잘 대해주는 척하면서 챙겨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20년 동안 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때에는 이제부터는 라반의 얼굴빛까지 싹 변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빛이 어떤 빛이냐면 야곱의 것을 너무나 탐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젠 더 이상 너랑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안색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지고 가라일까요? 아니면 야곱 너만 죽이면 너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딸들도 다 나에게 돌아오고 내 손주들도 다 내 것이고 라는 욕심일까요? 라반은 이제 야곱이 가진 그 큰 것을 보면서 더 큰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고 이제 내가 그것을 다 빼앗으리라, 가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색을 바꿔서 야곱에게 잘해주고 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색의 변화를 야곱이 느낀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죠?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라반이 야곱을 죽일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지만 야곱도 보통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사촌들이 대놓고 야곱 흉보고 다니고 이제 외삼촌의 얼굴에 낯빛도 변하여서 자기를 적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때는 야곱이 도망갈 법도 한데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의 성격이라면 야곱이 에서가 축복권을 빼앗기고 나서 분을 내면서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차, 에서가 나를 죽이겠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재빠르게 도망하였던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할 때에 야곱은 얼마든지 도망칠 기회를 찾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러한 모욕을 당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러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도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야곱이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변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칠 때에 광야 가운데서 잠이 들었죠. 그 잠이 든 곳에서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베델의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 의지해서 살리라. 내가 살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지 라는 삶을 결단하여 20년이 흘러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두려운 일이 생겨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두렵다고 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망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허점이 있고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길을 찾고 노력한다 하여도 그것 가운데서는 언제나 위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일촉즉발의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야곱이 잠잠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라면, 위기가 있다라면,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뜻을, 응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된 결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라반이 막 쫓아와요. 라반이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옵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만나는 그 전날 밤, 7일을 쫓아오다가 마지막 그날 밤, 라반이 이제 다음 날이면 야곱을 붙잡게 되는 그날 밤, 라반에게 무슨 일이 생기죠? 라반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세요. 그리고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을 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글로 읽으니까 간단한 거지만 하나님이 꿈속에 짠하고 나타나서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너 야곱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그 위엄과 그 능력과 그 모습을 라반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라반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라반은 그 어떤 사람과 환경과 그 무엇 가운데서 느끼지 못했던 위험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끝이구나, 죽는구나, 처참하구나, 엄청난 진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라반은 직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을 때에. 그래서 라반이 7일 동안 군사를 몰고 열심히 쫓아와서 야곱을 딱 붙잡았는데 그 나누는 대화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쫓아오던 기세로 야곱을 만났으면 정말 칼부림이 나든지 뭐 중내산에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간단한 얘기만 하고 끝나요. 너 내 신상 훔쳐갔니? 한번 찾아볼게. 찾아보고 없으니까 그래, 우리 약속하고 빠이빠이 하자고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간단하게 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원래 그러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도망칠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때가 도망칠 때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도망갔으면 라반에게 붙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소유가 많았죠. 아내들도 있죠. 어린아이들도 있죠.
재빠르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의 생각대로 도망갔으면 잡혀서 죽을 인생인데, 야곱이 두렵지만 무섭지만 떨리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도망가야 되지만 그때를 견디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의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렵고 떨릴지라도, 늦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러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 그 두 번째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반으로부터의 위험을 해결하였습니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야곱에게 있는 이 위험, 이것 가운데 라반의 위험은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위험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파도가 지나갔고 그 뒤에 더 큰 파도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에서 야곱은 피해자죠. 라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으로 열심히 섬겼고 오히려 자신은 어떠한 피해를 본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라반과 야곱의 관계에 있어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그 문제 가운데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반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이죠. 에서와의 문제에 있어서 야곱은 어떤 입장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가해자죠. 엄청난 가해자죠.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여서 20년 동안 용서를 구하지 않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훨씬 더 두렵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이 부리던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가 곧장 에서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이 당신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반응을 살펴보고 와라 라고 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에서에게 말을 전하고 야곱에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400명? 어우, 사람 많이 모았네. 그랬을까요? 부자가 되었나? 에서가 400명을 끌고 나에게 온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인 것이죠.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나를 품으러 올 거라면, 나를 용서해 주러 오는 거라면 400명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혼자 와도 되고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와도 되고, 그리고 또 400명을 이끌고 올지라도 내가 보낸 사람들한테 그래 에서가 돌아와,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라 그래, 내가 환영하러 나갈게, 이런 메시지라도 줬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똑똑하죠.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곱의 그 똘망똘망한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 대처법이 이 내용을 볼 때에 느껴집니다. 아, 그렇지, 야곱 똘똘하구나.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면, 나의 소유를 발견하면 그 400명의 군사로 다 쳐서 죽일 텐데, 그럼 내가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는 살리고 남기고, 그리고 나도 눈치를 봐서 도망가야지 라는 행동이 이 안에 묻어 있는 것이죠. 평소에 야곱처럼 똘망똘망하고 남의 것을 빼앗을 줄 알고 보신할 줄 아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지 뭐 변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은 평소의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소의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의 야곱이라면 에서가 400명을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전의 야곱이라면, 평소의 야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가면 되죠. 이 방법을 전에도 썼잖아요. 에서가 죽이려 하니까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피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자, 오늘도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옵니다. 이전에 야곱이라면, 변화되지 않은 야곱이라면 그래? 400명이 와? 그럼 우리 저길로 도망가자. 이왕 도망가되 뭐 떼를 두셋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서 가자.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 이게 평소의 야곱일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떼를 둘로 나눴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에서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멍청해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똘망똘망한 형과 아버지를 그렇게 잘 속였던 야곱 같지 않은 모습을 행하는 이 야곱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라반에게서 도망쳐 올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와? 도망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받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에서가 400명을 끌고 나에게 나오지만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어. 나랑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에서가 400을 끌고 와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하여 주실 거야. 그러니 내가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리라.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멋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억울한 시간이었지만 또한 그 억울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장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라반에게 억울한 일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온 모습,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줄 때에 그래 너가 이러한 생명의 위협,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너가 나를 믿고 나의 말을 실행하겠느냐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보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데도 야곱아, 너 내 약속의 말을 신뢰하겠느냐? 믿겠느냐? 너가 여기서 도망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을 붙잡고 나아가겠느냐? 그것 가운데 야곱은 오늘 통과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신 응답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탄한 때를 지날 때에는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타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의 때에도 문제의 때에도 정말 생명이 달린 것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그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테스트와 같은 이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였어요. 근데 이 결단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장 9절에서 1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때를 둘로 나누고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에 야곱이 작전만 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때로 나누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아멘. 에서의 야곱의 절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은 막 로봇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400명이 온다 그래도 담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약해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4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에 마음 같아서는 도망치는 방법이 살 것 같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이때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였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야곱도 나와 같구나. 야곱은 나랑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도 연약하여서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까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까봐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도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절절하구나. 하나님을 막 붙잡고 애원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붙잡고 애원해야지. 내 문제 가운데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정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말씀 의지해서 갑니다 라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정말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아시죠? 라는 간절함이 있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에서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는데 내 처와 내 자녀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라는 것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씨로 정말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켜지는 것인데, 하나님 에서가 와서 내 자손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절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야곱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빛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하죠? 한빛교회 오신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몇 번씩 혼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신만 기도하냐? 조용히 기도해라. 그래서 크게 기도해서 혼나신 분 안 계시죠? 열심히 기도해서 혼나신 분 안 계시죠? 마음껏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심금을 울리는 간절한 기도,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기도, 그 기도의 정말 사명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그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 그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다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무엇하였을까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고요. 그 앞에서 보셨을 때도 야곱은 기도하고 있죠.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하였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까?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을 말씀 가운데 제가 보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제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오늘 밤 그리고 기도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붙잡고 그거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요, 진짜로 씨름을 하였다, 기도하는 것이 씨름만큼 뭐 간절하였다, 절실하였다, 이렇게 여러 수로 표현하는데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딪힘이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애원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 갈라 그럴 때 야곱이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붙잡고 안놔줬다라는 거죠. 붙잡고 안놔주면 그게 뭐가 되죠? 씨름이 되죠. 이건 환상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대면하였고 야곱이 붙잡고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구하고 붙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의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아멘.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죠.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입니다. 헛이름 야곱은 무슨 뜻이죠?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이 있고 거기서 파생된 내용들이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말로 해석되어집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선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랑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 야곱,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졌다, 항복한다. 네 기도가 내 뜻을 바꾸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불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조금만 열심을 보여도 합격. 그래 내가 널 인정할게. 넌 이스라엘이야.
인정하여 주시려고 지금 막 목 끝까지 그 음성이 꽉 차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 하나님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믿음 갖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인정하여 주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정말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씨름하여 그 이름 이스라엘을 쟁취한 것처럼 기도하며 나가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